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문에 났던 일인데 김제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당회를 하면서 이 언쟁을 하게 됐습니다. 소리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집사님 한 분이 너무 화가 나서 이분 보기에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너무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성경책으로 장로님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장로님이 실신을 하게 됐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됐는데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매우 위험한 도구입니다. 위험한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성경이 사람 살리는 생명의 말씀도 될 수 있지만 성경은 사람 죽이는 살인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미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천만 명의 인디언들을 학살했던 기독교인들이 내세웠던 말씀이 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그것 원주민들을 모두 죽이라라는 구약의 이 이야기를 적용하면서 자신들의 살인과 약탈을 정당화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는 이 노예제도, 인종차별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이유로 노예제도도 인종차별도 정당화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인종을 차별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가르치는 미국의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남녀 차별을 정당화하고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교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병원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그것은 죄다라고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성경을 내세우면서 수혈을 거부하고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화를 하면, 토론을 하면 들어줘야 하는데 뭔가 이해하려고 하는 열려진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귀를 막고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주장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적으로, 마귀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없어져야 할, 심판받아야 될 대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무례한 기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기독교는 무례합니다. 그래서 책자도 나왔어요. 무례한 기독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문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 읽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문자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른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익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축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따르면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리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 지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지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지식을 가졌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이 자유로울 수 있고 신앙생활이 두려움 가운데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기쁘냐, 신앙이 두려움이냐, 해방을 누리고 있느냐, 속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해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지게 함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의 몸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은 잘 알고 있었지만, 성경에 대해서 탁월했지만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속박 가운데 살면 자유가 없습니다.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거 하면 축복받고 저거 하면 저주받는다. 축복받으려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반된 이해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우기면서 병을 고친 그 행위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경이지만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어떻게 배우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성경은 우리의 반역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반역을 드러낸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유익입니다. 내면에 있는 나의 죄, 내면에 있는 나의 문제를 보게 하는, 나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남을 때려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도구입니다. 내 내면의 죄성, 내 내면의 악한 것들, 내 내면의 추악한 것들을,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죽이는 도구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가지고 어떻게 나를 성찰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 성찰의 은혜가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반역을 드러내며 나를 새롭게 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 줍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 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해서 성숙한 어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품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 넓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게 합니다. 다 품어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이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네 번째로요. 성경은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한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된 진리는 가슴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된 진리는 가슴으로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성경이 나를 이해시켜서 나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슴에 뜨거움을 주어서, 내 가슴에 불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해하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이 명예교수이신 길회성 교수님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탁월한 종교학자이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나 교회의 가르침과 교리가 납득이 안 가다 보니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묻지마 신앙이 한국 교회에 판을 치고 있다.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신앙이 참다운 신앙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다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목사님의 말을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하는 것이 신앙으로 통한다. 이런 맹종이 맹신을 낳고 맹신은 잘못된 확신을 낳으며 그릇된 확신이 지나치면 광신을 낳는다. 진정성 있는 신앙은 정직한 신앙에서 오며 정직한 신앙은 묻고 의심하고 고민하는 신앙에서 온다. 의심과 비판을 두려워하고 배관시하는 신앙은 결국 관습적 신앙, 그야말로 믿기 위해서 믿는 신앙, 사회생활의 일부가 된 교회 생활을 위한 신앙이 되고 만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목사가 하는 말을 무조건 믿고 아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부터 배우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묻고 의심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경에 대해서 묻는 것, 의심하는 것, 고민하는 것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에 질문이 생겨나는 것, 의심이 생겨나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다면 의심이 생겨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질문들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메시지 성경 번역에 의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채웁니다. 그 하나님의 숨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숨결이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면서 나의 언어 생활을,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호흡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서는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배우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경 말씀은 예수님 닮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어에 믿음이라는 단어, 이 faith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명사인데 동사가 없습니다. 믿음, faith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동사는 believe입니다. faith는 믿음이고, 믿음이란 명사이고, 동사로 말할 때는 believe라고 말을 하는데, 믿는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believe that 이라는 것과 believe in 이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believe that, believe in인데, 이 believe that이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이 that 뒤에 나오는 서술 또는 설명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입니다. 근데 believe in이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나는 누군가를 믿고 따른다는 인격적 신뢰이고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의미에서는 believe in을 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두 가지 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believe that,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believe in 합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닮는 삶,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believe that, 뭔가 지적 동의에만 집착을 하면 문자에 집착하는 광신도가 되어집니다. 이런 문자에 집착하는 것, 문자로만 믿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 문자로만 성경을 이해하면, 문자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광신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는 오류도 범하게 됩니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저주할까? 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까? 바로 문자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문자에만 집착하면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는 폭력적인 종교가 되어져 버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땅을 약탈한 유럽의 기독교인들도 그 예가 되어집니다. 타 종교시설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교시설을 파괴하는 무례한 기독교인들이 그 예입니다. 문자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 문자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청량리의 어느 교회에서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 분쟁이 생겼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1930년대에 개척되어진 역사가 깊은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고 나서 교회 분쟁이 생겨서 이 주일날 목사 지지파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목사 반대파는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이 서로를 향한 고소, 고발이 난무했습니다. 이 형제자매가 어느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을 반대하던 이 반대파가 싸움의 무의미를 깨닫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의미가 없다,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다닌 교회예요. 떠나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분쟁 가운데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고소 고발 다 취하했고,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교회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남아있는, 그동안 싸웠던 이 소위 목사 지지파 교우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고, 남아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그날 주일
예배 끝난 후에 만찬을 준비해서 극진히 남아있는 교우들을 섬겼습니다. 교회 입구에 프랜카드를 걸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는 현수막을 교회 정문에 내걸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이들 교회에는 훌륭하신 전임 목사님들이 계셨고 그분들에게서 배웠던, 어린 시절에 들었던, 청년 시절에 들었던, 장년 시절에 들었던 훌륭하신 전임 목사님들의 그 말씀, 그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분쟁을 멈추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제대로 믿으려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성경 제대로 가르치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애를 쓰는 목사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승천주일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신 일은 제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이해력을 넓혀주시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해력을 넓혀주시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이 오늘 교회와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력을 넓혀주는 일이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설명해 주는 일, 가르치는 일, 그것이 교회와 목회자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숨결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이구나, 그 이해력을 넓혀주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일,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일 하지 않고 딴 일 하다 보니까 믿기는 믿는데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지요. 믿습니다, 아멘 소리는 큰데 머리로서 아는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열정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신앙이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쳤듯이 너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와 목회자가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 가르치시는 방법을 캐나다 리자니아 대학교의 종교학 교수인 오강남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종교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그냥 그대로 따르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처한 구체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키고 깊은 해석을 덧붙이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읽는 방식을 약간 거창한 언어로 환기식 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환기식 독법이라고 하는 용어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기식 독법이란 성경 말씀이 구체적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면서 깊은 해석을 덧붙이는 것, 이것이 환기식 독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바로 환기식 독법입니다.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달을 가르칠 때 손가락을 보지 않고 달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기식 독법입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을 보지 않고 달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지향하는,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궁극적인 목표점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환기식 독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길 원하는가? 이 말씀 이면에는 무엇을 숨겨놓고 계신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경 가르침은 성경 문자에 잡히지 않고 그 문자를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고 그것을 가르치면 성경은 결국 사람 죽이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검을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적용해야 될까? 이 검으로 내 내면에 있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검을 주셨구나 라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환기식 독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도록 이해를 넓혀주시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해력을 넓혀주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성경 읽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깨달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읽는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다녔지만 성경 일독 못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목사 설교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해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3독했습니다. 5독했습니다. 10독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개관뿐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증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만의 매뉴얼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회 3년 정도 다니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걸러서 들으십시오.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웬만한 신학생들보다 성경을 더 알고 있는, 성경의 깊이를 알고 있는 그러한 교우들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에 몰입하고 성경을 바로 배우고 바로 이해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이 기도로만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의 깊은 곳에서 깊은 깨달음을 경험하는, 그래서 진정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